영화나 소설을 보면 말 그대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인공. 네. 교통사고가 나서 5명이 탄 차가 뒤집어져 4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누구죠? 주인공. 네. 주인공은 항상 살아남습니다. 주인공이 초반에 공격을 받거나 사고가 나서 다칠 수는 있어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아 재활을 거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초반에 주인공이 죽고 끝나는 일은 없죠. 그러면 영화도 소설도 거기서 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그 액션 영화 중에 본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액션물들이 그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이 그 사면 나라 또는 만국에 에워싸일 것이나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에워싼 자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나 소설은 꾸며낸 얘기요. 또 어느 정도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도시를 말함도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존재하지만 이 말씀을 스가랴가 주전 대략 520년쯤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590년이 지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을 받아 완전한 폐허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이 도리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보존되리라 그러는데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은 멸망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오늘에 이른 것이죠. 또 오늘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인 순수한 유대인들만 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미 망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혈통적인 민족으로서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주님은 절대로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절대로 교회가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절대로 사단의 세력인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나 결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망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스가랴 12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3가지 사건을 가지고 확증하여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먼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늘, 곧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도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몇 억 광년 가면 우주의 끝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펴놓으셨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 우주 공간과 별들을 다 합해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의 모든 세계도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과 별들이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 혜성이 지구에 와서 충돌을 해서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어느 혜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해서 망한다든가 핵무기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시집가고 장가하고 평안할 때 주님이 오신다, 도적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모든 별들과 궁창,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계절의 변화, 밤낮의 변화, 흐린 날과 맑은 날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물론 이런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적도나 남극, 북극에 가까울수록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태양으로 밤과 낮을 조장하게 하시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을 주셔서 사람과 육축과 식물이 자라도록, 그래서 정말 풀들과 곡식이 자라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역사가 유지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땅 지구는 여러 개의 지각판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멘틀이다 그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지각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판과 판들이 부딪히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나미가 일어나 큰 해일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돌과 모래만 있어서 척박한 땅이기도 하지만 어떤 땅은 비옥한 땅, 또 비가 내려 태양빛을 받아 풍성한 먹을 것을 소출하는 이런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은 맞지만 마치 시계를 만들고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해와 달들이 돌고 자동적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도록 창조하시고 프로그램을 주시고 하나님은 손 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친히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땅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식물이 자라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 곧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단과 세상의 무리가 다 흡수하여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잔멸하려고 할 것이나,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보호한다,
약속하여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길을 가고 별과 달들이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한,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햇빛을 머금고 또 땅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여 사람과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 이후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예루살렘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또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셨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나는 새들과 땅에 거하는 육축과 바다의 오종만, 물고기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것이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안에 심령, 곧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요,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는 존재. 여러분 다른 짐승들도 비가 오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죠. 그런 의미의 하늘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서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된 생활을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심령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심령,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늘과 땅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애워싸고 핍박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눈에는요, 세상 것만 보이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되지도 않고, 또 자신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둘러싸이고 공격을 받는 이유는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더 큰 미움을 받겠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비추어 살아갈 때 성도의 이 빛된 삶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니 영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어 미워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판단 기준은 사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죄됨이 그리스도인의 핏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 곧 교회를 애워싸고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경고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신 분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핍박을 받으나 우리의 믿음은 거꾸로 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이하 6절에 보면 세상 곧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어떻게 괴롭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녀를 낳았죠.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벨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과 그 피로 드린 제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바로 세상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의 죄나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동생을 미워하거나 돌로 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물어봐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세상 중심의 가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미워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도 항상 핍박 속에 살았죠. 세상은 그들을 항상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들이셨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북쪽 열지파 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 역시 노예로 삼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역시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 세력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잔멸하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을 쳐부수어 예루살렘 곧 교회의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예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 이하에서는 사단이 결박을 당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1000년이 차면 잠시 놓이게 되는데 그 1000년을 바로 이제 교회 시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1000년 왕국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나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왕국이 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1000년 왕국의 시대인데 곧 교회 시대가 지난 후 이 7절을 보면은요, 1000년이 참에 사단도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교회와 사단 또는 교회와 세상 세력 간의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이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사 속에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시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교회사 시대에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물리적으로 딱 그 시대라고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최종적인 교회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제 예표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대로 최종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던 세상의 세력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잠시 노예나 모든 곡과 마곡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 교회를 둘러싸고서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둘러싸고 뭘 하는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서 멸망시키려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영멸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흐릿한 모습으로 이것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스가랴 12장 이제 돌아오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사면 나라들에 의하여 에워싸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왜 에워싸냐면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려고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달라든다 그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 다 이렇게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둘러싸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자들에게 하나님이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혼취라는 말은요, 술을 조금 마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없도록 술을 마신 상태를 혼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 정신이 나간 군대가 정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걷는 일도 불가능한데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바로 가지도 못하는데 적을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군대가 술을 마시는 것은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의 잔치를 벌일 때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사방의 모든 국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에워싼 그들 술에 정신없이 취한 상태 절대로 전쟁이 불가능하여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 술에 취하여 싸움을 걸어온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항상 힘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도 물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에 빠지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요. 그러나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정로를 벗어나면 그 심령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놀리죠. 삼손이 술에 취하여 들릴라에 취하여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순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고해버릴 때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고,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정말 그 다곤신의 신전에서 기둥을 의지하고 힘을 썼죠.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절대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때때로 세상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하여 별하별 정말 공격을 다해오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도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역시 교회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천하 만국이 합세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 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놓을 사람은 없죠.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고, 돌을 치워야 곡식 심을 땅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하여 들기는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되죠? 발등을 찍거나 발가락을 상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해 보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왜요? 들다가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돌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무도 파낼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초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들어서 옮길 수 없는 견고한 돌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스가랴 시대 말을 끌고 오는 군사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가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병이 탈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여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급하게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스라엘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내신 바다 사이에 난 그 길이 원래 육지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건너면 우리도 건널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닷길로 그들이 들어선 순간 애굽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있었죠. 드보라.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철병거 900승을 주의하는 장관이 시스라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손 강가에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늘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가 오는 철이 아니었으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기손강이 이제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는 마른 땅이었는데 비가 오는 계절도 아닌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어 이 기손강 마른 땅에 물이 흘러들러 땅이 이제 질퍽질퍽해지니까 바퀴가 빠지고 그 철병거 900승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멸하라고 아무리 대단한 전쟁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귀한 일이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과 세상이 합세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날에라는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갖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8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이렇게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붙들어 주시는 그날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궁극적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악인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과 함께 다 망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해야 될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왜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축케 하는 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잔은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혼축케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악인들이 다 마셔야 될 잔이었다 그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잔을 다 마셔야 됐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여,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을 마신 자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51장 뒷부분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여호와 내 백성을 신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그 잔을 내게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곧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곡해 하던 이방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주어 이스라엘 손에 뺏어서 대적자들에게 주어 열국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왜 망하지 않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예. 왜 우리가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쓴 잔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이미 다 지나갔지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나갔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에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무신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그날에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과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거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이날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저들이지만, 그러나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판과 정말 진노와 지옥 형벌이 다 지나갔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 것만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국률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